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믿음의 살아내다. 우리 야고보서 말씀으로 18번째 은혜를 누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덧 야고보서의 이 결론 부분인 야고보서 5장에 다다라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독자였던 기독교의 박해를 피해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치열하게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여러 가지의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의 모습으로 변질되어진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야고보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말고 다시 힘을 내자고, 다시 인내하자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굳게 고정시키고 살아가자고 야고보서 처음에 이야기했던 인내에 대해서 다시 재차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또한 인내의 본을 보인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따라서 오늘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믿음이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동기가 되는 인생을 살아가자고 야고보서 결론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2절 말씀에서는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 속에 다시 한번 자기중심적인 삶의 모습을 멈추고 서로 맹세하지 않아도 신뢰할 만한 진실한 관계로 이어져 가자고 성도들을 설득하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가 이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서신을 통해서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도의 온전한 믿음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하고 성숙한 신앙은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이 야고보서 처음부터 결론 부분에 도달하기까지 한결같이 성도의 신앙의 성숙과 온전함을 위한 일들을 야고보는 강조하고 있단 말이죠. 이와 같은 바램과 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야고보는 그의 서신 마지막 부분에 와서 다시 재차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었죠. 여러분, 야고보서 5장에 와서 야고보가 다시 강조했던 부분의 첫 번째는 바로 인내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야고보서 서두에서부터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인내할 것을,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켜낼 것을 이야기한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면서도 그 부분을 강조해요.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야고보서 1장을 시작하면서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죠. 그리고 야고보서의 결론인 5장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다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도 야고보는 그의 서신 서두에 이야기했던 이야기 중에 재차 다시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그의 서신 서두에 인내와 함께 더불어 강조했던 것이 기도였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서신 처음에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한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면서도 다시 그의 편지 마지막 부분에 기도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기도라는 단어가 각 절마다 한 번씩 총 6번이나 등장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같은 내용 그리고 같은 권면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하고 또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신앙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가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던 신앙의 모습은 여러분, 그들이 온전하고 성숙한 신앙을 가진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었잖아요.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야고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야고보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이 전혀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인내하지 못했던 거예요. 믿음의 시련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인내하지 못하고 이 세상과 버타는 것을 선택하고 결국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변질되어져서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며 다툼을 일삼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두 번째로 야고보가 재차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가 그의 서신 처음에도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서신 마지막에도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만큼 기도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고 지금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기도가 사라져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야고보가 그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다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유황침례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이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 첫 번째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야고보가 기도하라고 그리고 찬송하라고 이야기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의 박해를 피해서 이방 땅으로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기도를 몰랐을까요? 그들이 찬송을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모르고 찬송을 모르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왜 야고보는 고난당하는 자가 있으면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다면 찬송하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가 사라지고 찬송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수많은 문제점들을 야고보는 지적했었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이방 땅에 흘러들어와서 살아가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내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도했습니다.
매일매일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방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견제도 많이 당했을 거예요. 주변 텃세의 마음도 많이 상했을 겁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지고, 거기에다가 기독교라는 이방 종교를 믿는,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 종교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환영하고 이해하고 받아주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먹고 사는 것도 힘이 드는데 내가 믿는 신앙과 신념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 이방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서러움과 고난은 그들의 신앙을 점점 무너지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가진 재능들을 가지고 장사를 하거나 일을 해서 부유함을 축적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나마 이방 땅에서라도 대우라도 좀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삶의 질의 차이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이러한 차이는 한 몸이고 한 지체였던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 직후에 부한자들이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서로 나누어 주고 물건을 통용하며 모든 그리스도인 교회 공동체가 한 지체가 되어서 살아갔을 때가 있었어요. 이방 땅으로 흘러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 내 몸 하나, 내 식구들 하나 건사하는 것도 버거운 때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 부유해진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는데도 성령의 강림이 있었던 그때처럼 서로 나누거나 헌신하는 자들이 점점 사라져 갑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부유하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차별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부유한 자들은 게을러지기 시작하고 가난한 자들은 그들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서 교회 안에 다툼과 혼란이 생겨났던 거예요.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고 이방 땅에서 더 이상은 서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뜻대로 미래를 계획하고 하나님 없는 미래를 꿈꾸게 되는, 그것들을 전혀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것들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지금 내가 왜 이방 땅에 여기까지 흘러 들어오게 됐는지조차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왜 이방 땅에 왔어요? 왜 정든 예루살렘 고향 땅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흩어졌습니까? 여러분,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잖아요.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방 땅으로 왔는데, 수많은 고난과 환난을 견뎌내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렇게 신앙을 지켜내야 하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현실에 안주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신앙의 변질, 그것을 위기로 느끼지 못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일상이 너무 치열하고 바빠졌어요.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선택이 자신의 신앙을 좀먹고 영적인 침체로 자신을 이끌고 간다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죽음보다 영적인 죽음이 더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들에게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혹 삶 속에서 즐거운 자들이 있느냐? 그는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고난은 당하는 자와 즐거워하는 자, 여러분, 이 두 부류의 모습은 사실 우리 인생의 경험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고난 당할 때나 즐거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형통할 때나 실패했을 때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단지 그 두 가지 상황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생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야고보가 13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질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시기만을 바라서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없애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밖에 답이 없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니까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어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의 많은 지역도 점령했습니다. 수도인 예루살렘 함락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아수르의 군대 장관인 랍사게가 와서 이제 너희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아수르에 항복하라고, 항복하기만 하면 편안한 미래를 보장해 주겠다고, 그것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 거라고, 이방의 다른 신들도 다 아수르에 굴복했는데 너희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막말을 짓거립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들은 당대의 왕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요. 이사야 37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그가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베옷은요 장례 때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 죽어졌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어졌으니 이제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한다는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밖에 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인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야고보가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그는 찬송하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상황을 누가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내가 즐거워할 수 있도록, 내가 잘 될 수 있도록, 내가 행복할 수 있도록, 내가 형통할 수 있도록 해주신 주체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잖아요. 곡조가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의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임을 인정하는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드리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고난당할 때의 기도와 즐거울 때의 찬송이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는 겁니까? 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요. 고난 중에 우리의 기도도, 즐거움 중에 우리의 찬양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인생의 경험들 속에 하나님만 존재하는 인생, 하나님이 하셔야 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성도의 선포가 있는 자리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난 중의 기도는, 우리의 즐거움 중의 찬송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우리의 인생임을 선포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며,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되어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우리가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체이심을 인정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만드는 능력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경험과 여러분 그 걸음들 속에서 하나님으로 모든 것이 만족되고 하나님으로 충분한 인생임을 고난 중에 우리의 기도와 즐거움 중에 우리의 찬송을 통해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는 인생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기도가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야고보는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충분한 우리의 인생임을 고백하며 성도의 신앙의 본질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중심적인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속의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장로는 감독, 목사와 같은 직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교회의 목회자들을 청하여서 함께 기도하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 말은 아픈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목회자에게 가서 기도를 받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물론 목회자에게 아픔과 힘듦을 이야기하고 안수기도를 받는 것은 귀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목회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진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점점 희미해지고 사라져갔던 기도, 그것도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닌 아파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한 기도, 온 교회가 한 마음을 품은 기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야고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모습이 어떠했다는 겁니까?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그 기도가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 땅으로 흘러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참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내 신앙을 지켜나가고 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일상의 삶도 힘들고 문제들 투성이에요. 그런 나날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어졌잖아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신앙과 삶의 모습들로 변해갔단 말이죠. 점점 삶 속에서 믿음의 행함은 사라져가고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믿음이 그들의 삶 속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나의 고난을 위해서, 내가 잘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기 바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점점 사라져 갔다라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는 신앙이 되다 보니까 내 주변에, 교회 안에 아파하는 자들, 넘어져 있는 자들이 이제 내 눈에 보이지 않게 된 겁니다. 또 그런 이기적인 모습들이 나를 죄 가운데로 이끌고 가는데 그것 또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여러분,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묶어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잖아요. 연약한 자들을 함께 돌보고 그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한 지체가 되어진 기도 공동체, 죄인들이 모여서 그 속에서 죄를 자복하고 죄 사함을 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은혜의 공동체가 여러분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 공동체의 모습, 교회 공동체의 기도의 모습을 여러분 지금 야고보는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온전하여지고 성숙되어져서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교회, 한 마음 낸 성도의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로 지어져 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서 아파하는 자들, 연약한 자들, 실패한 자들, 낙심한 자들,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것도 크게 역사하신대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유광침례교회가 떠올랐습니다.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너무나도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여러분, 김재규 집사님 암이 발견됐을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 집사님을 돌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완전한 치유의 역사를 주셨잖아요. 깨끗하게 치유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한주 장로님 얼마나 많이 편찮으셨어요. 눈 수술하셨죠. 허리 수술하셨죠. 우리 최수자 권사님은 뇌혈관 수술도 하셨죠. 계속해서 아프신 것도 많고 불편하신 것도 많고 편찮은 것도 많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잘 치료되고 잘 수술되고 잘 회복되게 하셨단 말이죠. 최수자 권사님은 날마다 감사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세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김미애 집사님 어떠세요? 지금 아마 방송으로 예배를 보고 계실 거예요. 뇌출혈 후에 8시간 후에 발견이 됐습니다. 여러분, 뇌출혈은 골든타임이 3시간이에요. 그런데 뇌출혈 후 8시간 후에 발견되셨어요. 병원으로 옮겨지셨고 온 교회와 성도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달라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여러분, 김미애 집사님 어떻게 되셨어요? 여러분, 지금 걸어 다니세요. 그 다음날 눈을 뜨시고 그 다음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주에 움직이실 수 있게 되고 지금 대구 재활병원에서 열심히 재활 치료하고 계십니다. 저는 곧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시는 날이 올 거라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유광침례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죠.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아파하는 자들을 위해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를 통로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조미정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지금 막 손이 부어 있대요. 손에 석회질이 막 축적되고 있답니다. 그게 계속 쌓이게 되면 신경을 건드리게 되고 계속 아프게 되거든요. 조미정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 와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아프면 안 돼요. 제가 아프면 누가 밥을 해요? 누가 반찬을 해요? 누가 일을 합니까? 하나님, 제가 아프면 안 돼요. 막 우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 자신만을 위한, 나의 유익만을 위한 여러분 기도를 잠시 멈추시고 우리 유광침례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오늘도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수많은 죄인들, 그들이 우리 교회를 만나고 이곳에서 서로 죄를 고백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유광침례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마음과 뜻대로 회복과 쉼을 누리며 행복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를 위한 기도를 잠시 멈추고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파하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오늘도 어디선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들을 찾아가고 회복이 필요한, 은혜가 필요한 자들을 찾아가서 그 기도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며
그들의 눈물이 멈추어지고 아파하는 것이 싸매어지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 유광침례교회에 주신 회복과 쉼이 있는 행복한 예배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할 나의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 누구도 알아지지 않는 나의 슬픔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아픔과 괴로움들을 능히 치유하실 수 있으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유광침례교회가 우리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 힘을 내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길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그 길을 따라 우리를 통로로 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우리 유광침례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그 삶과 그 가정과 인생의 길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찬송할까요?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이 땅 위에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고백으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요, 오늘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욕심만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만을 위해서 구했던 오늘 우리의 기도를 잠시 멈추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연약한 자들, 아파하는 자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필요한 자들, 그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향하고 그 기도의 길을 통해, 그 기도를 통로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 주변에 아파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나의 기도만 하느라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던,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힘들어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위한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 연약함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 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아파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으로 충분한 인생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 광측내교회가 함께 고백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기도의 길을 통해서 그들을 찾아가고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하나님 치유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